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는데 이게 기독론의 제3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끝으로 기독론을 오늘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구원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이 되겠습니다. 이 왕직의 성격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는 권능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적, 사법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라고 벌커프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는 우주의 통치자로서 개인, 사회 집단, 민족들의 운명을 그가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적 성장과 점진적 정화 및 궁극적 완성을 촉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맞추어서 그것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왕권을 가지신 바로 그러한 직분의 측면에서 지금 이 글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그 같은 자격으로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시고 멸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왕직에서의 인간의 원래적 왕직의 첫 회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바로 이러한 왕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과 민족들의 운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상은 그가 현재 하늘 보좌로 도피해 계신 자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위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떤 안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권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는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의 영적 왕직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며 모든 적대 세력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이 일을 죄의 세력 아래 있고 일체의 영적 노력을 방해하는데 전심하고 있는 세상에서 수행하셔야 한다는 것인데 만일 그 세상을 통제하실 수 없다면 세상은 쉽사리 그의 모든 노력을 좌절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그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운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안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일체의 흑암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도 예수께서 그의 왕직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력들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애로운 통치 하에서는 심지어 인간의 분노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재료가 된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모든 우주의 통치권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왕직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으로 들리우심을 받았을 때 우주에 대한 이 왕직을 정식으로 위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노고에 대해 미리 약속되었던 상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직은 신인의 승귀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임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하시지 않는 다른 능력이나 권세를 받았거나 그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그는 이미 이러한 통치 권력을 창세로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신인이 이 같은 권세의 주인이 되었고 그의 인성이 이 같은 왕적 통치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는 세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통치권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란 왕직은 원수들에 대한 완전히 승리하고 심지어 사망이 철폐되기까지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물이 완성될 때 신인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에게 부여되었던 권세를 포기하게 될 것은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다 사단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 그가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이 권세 자체가 이미 영적인 모든 통치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권세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 반납함으로써 하나님은 만유 중에 만유가 되시는 것이고 목표는 달성되었으니 인류는 구속되고 이로써 인간의 원래적 왕직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과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직이 우리가 동일하게 이러한 왕직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잠깐만 읽어보도록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예시되셨는가? 라는 것이고 또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교사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속죄적이었는가? 지우엣 모리스형 부시넬은 어떤 근거에서 모세의 제사의 대리적이고 예언적 성격을 부정하는가? 속죄, 화목제물, 화목, 후속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한 속죄의 객관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반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가? 속죄의 필요성을 반박하기 위해 어떠한 논리가 제시되고 있는가? 인간들 간에는 형벌의 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의 보편적 제공은 필연적으로 보편 속죄를 내포하는가?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속죄 교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두 보혜사 토이는 누구누구이며 그들의 사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성격은 어떠한가? 우리의 중보적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와 같은가? 그리스도는 영원히 유대인의 왕으로 호칭되는가?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현재적 영적 왕직만을 부인하는가 아니면 그의 우주에 대한 왕직도 부인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까지 기독론에 관한 내용들을 하고 다음으로는 구원론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론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A. 구원론과 앞 항목들과의 관계, 즉 구원론과 전에 있었던 기독론, 신론, 인간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항목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은 구원의 복들을 죄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생활로 회복되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구원론은 인류의 생명과 힘과 행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및 인간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회복, 구속, 갱신을 다루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상태와 그 후 죄가 세상에 들어옴에 따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파괴라는 관점에서 조명될 때라만이 적절하게 이것이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구원론은 죄인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의 사고는 타락된 인간에게 구속이 예비된 영원한 평화의 의논과 은혜의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야 된다라고 구원론의 논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론은 구속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결되었다는 그러한 가정에서 전개되는 것이고, 따라서 기독론과 구원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하치와 같은 사람들은 기독론과 구원론을 구원론이라는 표제하에서 함께 다루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기독론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주관적인 구원론과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구원론의 내용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구원론이 구원의 획득을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보다는 구속 사역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구원을 어떻게 획득하는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되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이 명백히 전면에 부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프는 구속 사역의 적용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결된 사역이 은혜의 선택이라는 고정된 목적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예정론자들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포프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이 이 용어를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포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포프가 구원의 획득이라는 용어도 반대한다는 것이 함께 언급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포프는 이 용어가 그리스도의 속죄 조항을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수용과 거부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펠라기우스주의를 포함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속의 시행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이것은 훌륭한 용어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영어로는 Administration of Redemp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 구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독일어권에서는 구원의 획득, 네덜란드권에서는 구원의 수단 또는 구원의 순서, 영어권에서는 구원의 길이라는 그러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구원의 순서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는 구속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또한 이들을 상호 연관하에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적용하는데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관점으로 그것을 다루어야 된다. 구원의 순서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펠라기우스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거부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펠라기우스자들은 인간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행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구원의 순서를 단순화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전개되기도 하는데, 바이체커는 구원의 순서에 단지 인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들만 포함시켰으며 부르심 혹은 칭의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저명한 리칠파 교의학자인 카프타는 전통적인 구원의 순서는 내적인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부르심을 은혜의 한 방편인 말씀이라는 표제하에 다루고 있는데, 또한 그는 중생, 칭의, 신비적인 연합을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이라는 표제하에 다루고 있으며 회심과 성화는 기독교 윤리학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직 신앙만이 남게 되며 오직 신앙만이 구원의 순서를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순서가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 즉 오직 신앙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는 순전히 인간학적인 견해로 아마도 능동적 신앙에 대한 루터교 신학의 지나친 강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벌크부 교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순서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 각자에게 적용하는 사역이 단일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과 구속을 적용하는 사역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질서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행위로 죄인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행위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모든 국면과 신적인 충만함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종종 구속 사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서술하는 성경보다 훨씬 더 제한된 의미로 그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명확한 구원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또한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순서를 거쳐서 사람에게 진행되는지가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이 완벽한 구원의 순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순서에 대한 충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와 관련된 성경 구절로는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이 바울의 말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루터교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26장 17, 18절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구원의 프로세스로 루터교 신학자들은 또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벌크부 교수님은 보셨습니다. 성경은 비록 명확한 구원의 순서를 제시해 주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질서를 추론할 만한 두 가지 사항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별적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활동과 이들에게 부여되는 구원의 복들을 매우 풍부하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의 활동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교의학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종종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유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게다가 성경은 이제는 교의학의 전문 용어가 된 용어들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생, 부르심, 회심, 갱신과 같은 단어는 항상 인간의 내면에서 야기되는 총체적인 변화를 지칭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여러 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속사역에 있어서의 상이한 활동들의 상호 관계를 지시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요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칭의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의의 종이 되기 위해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가 양자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는 것,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초래한다는 것,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각각의 그러한 핵심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90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등과 같은 것입니다. 상기 구절들과 이와 유사한 많은 구절들은 구속사역의 다양한 활동들의 상호 관계를 제시해주며 구원의 순서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성경이 구속사역의 적용에 따르는 정확한 순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순서에 대한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들은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순서에 관한 교리는 종교개혁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어떤 것도 스콜라 철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의 신학에서는 구원론 자체가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은 하나의 구별된 항목을 구성하지 못하고 그 구성 요소들은 다른 제목하에 상이한 항목들에서 논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페트루스 롬바르두나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저명한 스콜라 신학자들도 성육신에 관한 논의에서 교회론과 성례론으로 곧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론은 신앙론과 회심론 등 단지 두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에 관한 부분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의 신앙관, 회심관, 선행관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므로 개혁자들의 관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기원과 전개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구원의 순서의 다양한 항목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퍼가 지적했듯이 그의 분류는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활동보다는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다소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후에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러한 결점을 바로잡았는데 다음에 나오는 구원의 순서들은 종교개혁 이후 다양한 교회들을 특징 짓는 구원의 방편에 관한 핵심 개념들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혁파의 견해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루터파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네 번째로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개혁파의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혁파 신학의 구원의 순서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지위, 즉 율법과의 관계에 의존하며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과된 의를 근거로 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구원론은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과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언약에서 성립된 신비적 연합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영원히 전개됩니다. 이게 법적인 요소가 도덕적인 요소보다 우선하고 있으므로 메커비우스, 컴리, 카이퍼 1세와 2세는 구원의 순서를 중생이 아니라 칭의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칭의라는 명칭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선택받은 자에게 관념적으로 전가되는 것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보다는 칭의가 먼저 일어나고 칭의를 통해서 이게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한 그 첫 단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카이퍼 박사는 루터 교인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차이가
루터 교인들은 믿음을 통한 칭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제시하는 반면에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칭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루터 교인들은 믿음을 통해 인간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것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통해서 칭의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구원의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는 오직 이신칭의만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문제를 믿음에 대한 논의와 연관시켜서 혹은 믿음에 대한 논의 직후에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구원의 순서를 중생 혹은 부르심에서 시작하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적용이 초기부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신칭의 다음에는 회심의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생의 사역이 죄인의 의식 영역까지 침투하여 그가 자아와 세상 및 사탄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서술된다는 것입니다. 즉 칭의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다면 이제 중생의 사역 가운데 바로 인간의 의식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때까지 오고 그러면 참회와 통회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별개의 항목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믿음은 칭의를 중개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칭의에 대한 논의로 발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며 양자됨의 은사를 수여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복종을 야기시키고 인간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게 하므로 칭의 다음에는 성화에 대한 논의가 고찰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성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순서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바빙크는 구원의 복을 세 부류로 분류하는데 바빙크는 죄는 행위언약의 파기,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타락의 힘에 대한 복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죄책과 부패와 비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논의들을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 율법의 모든 요구의 성취, 사망에 대한 승리를 통해 우리를 이 세 가지로부터 구원하셨다. 즉 하나님 행위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고 타락의 힘에 의한 복속, 그 결과 죄책과 부패와 비참, 여기서부터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율법 요구의 성취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은 다음에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칭의에 의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죄의 용서, 양자됨, 하나님과의 화목, 영광스러운 자유가 포함되는 것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중생, 내적 부르심, 회심, 갱신, 성화에 의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 인간을 보호하시며 인간을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보존, 견인, 영화에 의해 인간이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복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 분여되고 믿음에 의해 수용되고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류의 복은 성령의 중생시키는 사역에 의해 분여되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복은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보증으로서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인치시는 사역에 의해 우리에게 분여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비참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복은 우리를 선지자로, 두 번째 부류의 복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 번째 부류의 복은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붓는다라는 것이죠. 딱딱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선지자, 제사장, 왕.
첫 번째 불의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들을 돌아보게 하고, 두 번째 불의의 복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에 계신 살아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 번째 불의의 복은 모든 대적들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나라를 아버지께 양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대망케 한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또한 개혁파 신약에서 구원의 순서를 논의할 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이제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구원의 순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러한 대장정, 구속의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더욱더 공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의 유익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놀라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구속론에 관한 그러한 공부 새롭게 또 함께 시작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이제 가을이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여러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또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